우리는 그동안에 계속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생각입니다. 교회에 누가 부름을 받았고 어떻게 교회 회원이 되었으며 그 교회는 어떠한 품성,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교회가 진보해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식구들도 나이가 들면 출가하고 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직장 때문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잘 만나지도 못하고 1년에 몇 번 못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식구는 좋으나 싫으나 비광우나 눈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니다. 따라서 모인 우리가 왜 모이는지, 모였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교회를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를 이해하는 것은 주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교회로는 종합예술이라고 그래요. 모든 신학과 삶을 종합해 놓는 것이 교회로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그리고 그 삼위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라 그 삼위의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역사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를 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교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좀 안 것 같은데 교회에 대해서는 너무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에서는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하는 것은 교회는 어떻게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됨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일을 적용하시고 행하시도록 돕는 성령, 삼위의 하나님의 권위를 통해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다 예수 믿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하나가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하나님이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은사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 은사를 왜 줬느냐? 서로 예수 안에서 하나됨과 그 은사를 받은 자들이 그 은사를 발휘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한 몸을 이루면서 은사를 발휘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내가 온전케 된다. 내가 신앙이 성숙되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 했습니다. 따라서 은사를 내가 사장하고 쓰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성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사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적인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은사는 신앙의 어떤 자기의 능력과 레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은사는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넘어서 우리에게 직분을 줬습니다. 그건 사람이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자기도 성숙하고 교회가 든든하고, 반대로 직분을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직분이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어떤 영적 은사를 가졌는가를 정확히 아십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발휘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정말 말씀과 기도로 훈련해서 은사가 발휘되고 직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나를 돌아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 의식이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목표는 뭔가? 왜 우리가
하나 돼야 되고 은사를 주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궁극적인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신앙의 목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개는 교회 오면 뭐 잘 살고 복 많이 받고 그래서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5년을 다녀도 10년을 다녀도 30년을 다녀도 그게 목표가 되면 신앙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 행위만 할 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목표가 중요합니다. 오늘날 왜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백성들이 분노합니까? 지도자가 백성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을 위한 백성을 삼았기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목표가 잘못돼서 그래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목표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방향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가? 신앙의 목표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머물러 있다면 물론 그것도 주시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교회가 잘 먹고 잘 살도록 안 해주면 교회 안 나옵니다. 나오다가 안 나와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삶의 목표를 바르게 세우지 않았고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목표 그것이 기복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필요로 해서 가는 거예요. 복만 하는 거예요. 복의 개념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지 않으면 신앙은 꽝입니다. 헛것입니다. 아니 목표가 지금 뭔가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뭔가 정말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말로만 그려져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갈 사람으로 믿는 것 같지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목표가 뭔가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금방 해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까지 이르니라.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의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이르른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목표를 어떻게 이루느냐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믿는다는 말은 어떤 계약이나 약정을 존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그럼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굳게 믿는 거예요. 부자 될 것을 믿는 게 아니고 그것은 따라오는 것이고 그 목표가 아니에요. 굳게 붙잡아야 되는데 뭘 굳게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당신의 방법으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은 쌍방간인데 언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만 하되 실행은 하나님이 하세요. 계약이다. 언약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언약의 내용은 간단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세귤라 소유라는 말이 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깊은 관계인지 너를 눈에 넣어도 바쁘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맞춰가는 그런데 어떻게 돼?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함을 이룬다. 온전한 말은 뼈를 맞춘다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무장할 뼈를 맞춘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불구장으로 왔다가 주의 진리로 우리를 우두둑 해서 온전하게 빠진 팔을 틀어진 발목을 빠진 목을 집어넣고 꼭 맞춰서 건강한 사람으로 예수 이름으로 만드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그 진리 안에서 그것이 온전한 사람으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뭘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걸 믿음으로 나갈 때 어떻게 되느냐? 장성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하면 안 돼요. 믿는 일이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그걸 같이 믿는 거예요. 한쪽에서 예수님 안 오시고 그럼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야외 갈 때 우리 다 가자, 물론 그것도 하나죠. 우리 모여서 다 함께 기도하자, 그것도 하나 됩니다. 그런데 더 깊은 하나는 뭐냐?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고 아는 일에 대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안다는 것은 에피크로치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이해하는 지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체험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어요. 언약을 붙들었어요. 그 언약을 붙잡고 내가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또 헌금도 드리고 또 봉사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은사 발휘를 해가지고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경험하지 않으면 그것은 체험되지 않아요. 성령이 기름 부어요.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적용해 나가다 보면서 이런 경험도 하고 저런 경험도 하는 거예요. 기적도 경험하고 놀라운 해결도 경험하고 치유도 경험하고 방법도 경험하고 지혜도 경험하고 체험적으로 얻는 것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어떤 도구로 아느냐? 어떤 도구로? 우리 11절에 나오는 여러 은사들인데 그 은사의 여러성을 얘기하면서 공통적인 게 있다고 그랬죠. 이거 다 가르치는 은사예요. 목사와 교사는 원문에 보면 정관사 덜을 붙이는 건 목사와 교사를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고 가르치는 목회자를 목사와 교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그 앞에 나오는 지금 사도도 없지요, 선지자도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있지요. 그리고 가르치는 목사와 교사는 있는 거예요. 이 가르치는 사역, 다시 말하면 많이 배워야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믿는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내가 잘 배운 만큼 믿는 거예요. 모르면 믿지 못해요.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한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 역사를 경험해요. 그걸 안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하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배우는 게 중요해요. 왜 혼란스럽냐? 나라가, 지도자가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잘못 배워서 그래요.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따라서 누가 가르치냐, 무엇을 가르치냐, 어떻게 가르치냐, 왜 가르치냐가 참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왜요?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무엇에 관해서 배운다 했습니까? 13절 다시 한번 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어떻게 오셨고 무슨 일을 하셨으며 그리고 어떻게 승천하셨고 왜 오신다는가, 언제 오시는가, 지금 오시고 있는가. 주님은 이미 출발하셨고 지금 오시고 있어요. 곧 도착하십니다. 왜 도착하는가? 우리가 방금 사도신경 고백한 것처럼 죽은 인자와 산 인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 심판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죠. 이걸 알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 예수님 알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알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한 1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알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얻었습니까? 우리 이루삼을 하자, 이거 하나의 기능에 불과하죠. 방법이, 그 목표는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경지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걸 방법을 통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다면 배움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데, 여기에 배움의 목표를 좀 분석해 봐야 되는데, 그 13절을 보시면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이 이른다는 말이 뭐냐면, 이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라라는데, 이르리니 칸탄타오, 이 말은 뭐냐면 획득하다, 그리고 만나게 되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얘기죠. 그냥 획득되는 게 아니에요.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데 그냥 이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알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획득되어질 때 예수님처럼 자라갈 수 있다. 여러분, 힘쓰고 애쓰지 아니하면 결코 주님의 닮아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냥 두지 않죠. 계속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지, 하나님으로 가까워져서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절대로 사단이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이 있어야 돼요. 처절한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싸움 속에서 승리의 경험,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아닌가면 내가 지금 갈등이 있는 건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싸움이 있는 겁니다. 전혀 싸움이 없다. 이거 죽은 거예요. 잘하질 않아요. 예수님의 성품은커녕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힘쓰고, 이 칸탄타오, 이른다는 그 말이 힘쓰고 애써서 획득되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경지에 이르는 그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서 4장 3절에서도 했죠?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지켜라. 힘쓴다는 말이 힘써 지킨다는 말이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힘써 지키는 것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게 아니라 이미 어떻게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이미 하나야. 지키는 거예요. 이중성이 있는 거죠. 이미 하나지만 지켜내가 나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지만 우리는 시간적으로 뭐예요?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중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힘쓰고 애써서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지난 7일날 국민일보에 기사를 보니까 세계적인 신학자인 풀러 신학교 김세윤 교수가 이런 얘기를 이신층에 대해서 했어요. 이신층이 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구원 얻는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대한 논란이 뜨겁고 많은 신학자들이 하는 그 포럼들 가운데서 이제 우리 교단이고 이 장로교 신학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통치의 틀 안에서, 이신층의를 그리스도의 통치의 틀 안에서 칭의론을 이해할 때 복음이 세상을 구원하는 힘을 가질 수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은 구원받는 자들은 반드시 행동이 따라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행동.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믿는 자의 삶이 없다는 것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서 그 다스릴 때
나로 하여금 세상을 구원하는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아니할 때는 구원이 세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삶으로 전도하는 것이지 입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다.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전제 가운데서 내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행동이 안 나온다 그 말은 난 구원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 속에서 나를 다스릴 그때에 내가 세상 가운데 그분의 힘을 발휘해요. 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욕을 먹어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나 천국 간 줄 따는 줄 알아. 아무렇게 살아요. 아무렇게 사니까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목회자들까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이신치기 때문에. 예수 믿어 구원 얻었다. 이거 끝나버렸다. 그러니까 삶은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 기업. 구원파가 이런 논리에서 나온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기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 아무렇게 살아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그랬는데 구원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행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정말 오늘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았는가? 좀 고상하게 얘기하면 정말 신부로서 흠도 점도 없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가시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 오실 때 신부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맞이하지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외국에 나갔습니다. 1년 어쩌다가 2년 3년 만에 왔습니다. 그걸 못 참아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놀아놨다면 그 남편을 어떻게 떳떳하니 맞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결혼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 신부, 하나님 나라에 접속돼서 주님과 결혼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이미 결혼됐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신부가 외도하면 우리 가족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죽여버려야지. 만장일치로 죽여버려야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목사니까 그나마 좀 낫지. 그렇죠. 그냥 죽을 뻔했습니다. 꿈속에서 페라리를 타고 우리 아내가 어떤 남자하고 가니까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2박 3일 동안 화가 안 가시더라니까요. 꿈속에서 그러는데 주님이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보실 때 영적으로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순결합니까? 정말 남편을 맞이할 때 보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육체와 영혼이 너는 순결한 신부다. 그래야지. 너 그게 뭐냐? 나 너 그런 아내와 결혼한 적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 뭘 잘 살고 해결하고 누리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날에 여러분, 그날에 어떻게 될 겁니까?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는 힘쓰고 있을 때 주님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획득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사람이 그게 목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위에서 야, 예수님 반토막이 작은 예수, 정말 존경스러운 예수,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목표가 안 되면 우리는 마귀에게 휘둘리게 됩니다. 세상 가치관에 놀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14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욕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 유괴당해요? 장년들은 유괴당하죠. 요새 뭐 지난 한 해 동안 보니까 그렇게 줄었는데도 보이스피싱이 예전에는 몇 천만 원인데 지금 많이 줄어서 그래도 한 490억 정도가 보이스피싱 당하는데 왜 유린당해요? 몰라서. 왜 아이들이 유괴당합니까? 어리니까. 사탕발림에 넘어가고 나는 너희 어머니 아버지 안다. 거기에 넘어가고 저 사탕 준다 돈 준다 넘어가고 따라가가지고 유괴당해가지고 유린당해요. 그러면 유괴당을 할 때 얘가 손발을 묶이고 입에 테이프를 붙일 때 얼마나 여러분 불안하겠어요. 그 순간에. 왜? 장성한 것이 목표가 아니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되니까 유린당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유린당하고 사단에게 유린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장성한 분량이 근육질이 있고 키가 크고 나이도 있고 강건한 그런 사람은 유괴를 당하는 게 아니라 유괴하는 사람을 잡아버리죠. 가끔 잡잖아요. 강도를 잡아 포박해가지고 경찰에 넘기는 사람들이 털어있잖아요. 그 다음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아니한다.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여러분 물질이면 다 할 수 있다는 물질 만능주의, 기복주의, 오직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또 오늘날 인간의 방법과 지혜로 세상을 다 할 수 있다는 인간 중심, 인본주의. 교회도 인간 중심으로 성령이 이끌리는 게 아니에요. 내 사업도 인간의 수단만, 성령은 온데간데 없어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인본주의 없는 것 같으죠? 인본주의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신본주의. 그래야 편하고 즐겁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확한 기준이 없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요. 완전히 기준이 없어져서 탈형식과 기준이 없어요. 어디까지가 예술이고 어디까지가 외설인지가 구분이 안 가요. 이렇게 보면 예술이고 저렇게 보면 외설이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풍조의 움직여 물질, 명예, 권세, 쾌락이면 최고라고 하는 이 세상 가치관. 이 가치관이 완전히 유괴당했다니까요. 교회를 다녀도 유괴당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마귀에게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차 트렁크에도 집어넣어가지고 이리 끄고 나가면 저리 끄고 집에로 갔다가 또 차에 싣고 다니고 포박을 해가지고 테이프를 하면서 이를 데리고 막 전국으로 숨고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매장시켜 죽이잖아요. 이게 사단에게 유괴당하면 우리의 인생이 계속 유괴당하는 인생이 돼요. 그게 예수 교회만 다녔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힘쓰고 애써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에 힘쓰고 애쓰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냥 내 욕망을 채울 것인가만 힘쓰니까 어린아이 신앙으로 유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미혹돼서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는 자들은 미혹당하고 유린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그래서 지치고 힘들고 외로운 거예요. 지치고 힘든 외로움이 내가 그리스도를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목표보다 크니까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고 근심과 걱정과 외로움과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완전히 싸매버려가지고 이렇게 싸매서 없어져 버리고 예수는 없고 나에게 뭐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항상 나를 지배하고 유린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자살하고 싶다니까. 이게 문제예요. 반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서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나가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놀라운 예수님께 잘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구체적인 그 방법이 뭔가 첫째가 오늘 16절을 한번 먼저 봅시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이런 얘기죠. 그리스도가 몸이에요. 머리고 우리가 몸인데 예수 이름으로 하나요. 머리로 다 통제를 받으니까 하나. 예수 안에서 하나고. 근데 각자 다 몸에 각자 기능이 있잖아요.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기능 역할을 해요. 근데 명령을 했는데 손이 말을 안 들어요.
요새 제가 50견이 왔는데 이렇게 팔이 잘 안 돌아가요. 그리고 뭐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야 팔을 돌아가라는데 아프다고 안 가려고 그래.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온전하지 못한 팔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여기 그런데 각자 몸이 운동도 하고 열심히 관리를 해서 다 근육질로부터 뼈, 손, 발, 다리, 배 다 오장육부가 다 건강하게 발휘를 할 때 강력한 체력을 가져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어떻게 되느냐, 서로 도움을 받아 각마디를 통하여 온몸으로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돼. 이 말은 뭐냐? 성도는 서로가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아. 뭘로?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직분과 책임을 통해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기도 해. 예를 들면 긍휼의 은사가 있다. 근데 이 집사님은, 이 권사님은 긍휼의 은사를 가지고 항상 보면 가난한 사람을 교회에 돌아가. 때로는 신방 가서 기도해 주거든. 김치도 갖다 주고 부침개도 하면서 갖다 주고. 그리고 그렇게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또한 옆에서 권사님이 보니까 우리 권사님 보니까 아무 말 없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더니 가서 신방도 하고 돌아가지고 청소도 해주고 이야기도 나눠주고 사람으로 이렇게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은사를 발휘를 하면 그 영향을 주고 받아요. 뿐만 아니라 물질도 주고 사랑도 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렇게 결합되는데 그 은사를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아가지고 은사를 발휘를 하면 운동선수가 훈련하듯이 자꾸 이제 운동을 하면 내가 건강해지듯이 은사를 발휘하면 내가 건강해져요. 내가 신앙이 자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줘. 교회 식구들에게 영향을 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저렇게 사랑하는 거야. 전도를 하는 것도 그러고 또 섬기는 것도 그러고 음식을 하는 것도 그러고 음식을 해도 대충 어떻게 그냥 귀찮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조금 못 먹어도 우리 누가 손님이 오면 나는 좀 못 먹어도 극진히 대접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극진히 대접하니까 목사는 항상 극진하게 사는 줄 안대. 여러분 우리가 극진하게 하면 주님이 극진하게 우리를 데려가요.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가 커서 그것을 정성을 다해서 먹으면 음식으로 느껴요. 저도 느껴요. 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합니다만 그 정도로 차이를 느껴요. 느낌이 와요. 똑같은 칼질을 해도 똑같은 음식을 해도 어쩔 수 없이 한거하고 정성을 하고. 근데 우리 교회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줄을 믿습니다. 또 믿습니다. 그냥 정말 좋아서 하는. 그래서 머리 그 사랑이 막 이 먹는데 막 가슴이 벌렁벌렁 뛸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주님께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음식을 할 때 저 집사님처럼 저렇게 하면 그 은사를 내게 해주신 은사와 직분을 권사님이 늘 기도하고 안수 집사님이 다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그냥 매월 첫 월상예배도 열심히 멀리도 가까이도 나오고 기도의 자리는 언제나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들르더라고. 희망사항이 되죠. 근데 산기도를 가고 새벽기도를 하고 특별기도를 할 때마다 시험에 들어 목사가 저쪽에 목사가 자신도 죽고 교회도 죽고요.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와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성도가 막 그래놓고 자기는 교회에서 은사 발휘를 안 해. 직분 역할을 안 해. 어디가 해야지. 뭐야 대통령 욕할 게 아니라 왜 백성들을 위해서 대통령이 일하지 않고 당신을 위해서 백성을 이용했어. 그것이 하나님입니까? 그래놓고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주님을 이용하여 나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거 없으니까 탄핵 대상이에요. 오늘 주님 앞에 한 사람씩 나눠고 탄핵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주님이 내가 다 탄핵을 탕감했으니까 탄핵하지 말아라. 그래도 나의 세귤라다.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너희들이다. 그러니까 받은 거지. 여러분이 저를 놓고 청문을 해보십시오. 1초도 여기 설 수 없지.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제는 은사를 각자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라가요. 근데 그 은사가 어떻게 자라가느냐, 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간다, 주님께 자라간다는데 12절과 13절을 봐야 되는데, 여기 앞에 온전한 것과 13절에 온전하다는 뜻은 조금씩 달라요. 앞에 온전하다는 것은 뼈를 맞추다 무장하다, 그러니까 훈련의 의미를 해요. 근데 뒤에 온전하다는 말은 이 원문의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말은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성숙한 상태를 온전이라고 말해요. 두 가지를 합한다면 이런 거예요. 자, 온전하게 세우는데 뭐냐, 어떻게 되느냐,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훈련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훈련하셨습니다. 훈련시키고 성령의 역사니까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도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디모데의 제자죠. 교회를 목회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해요. 망령되 어떠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대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연습이 뭐예요? 훈련이에요. 자,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도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군사가 뭐예요? 훈련받은 거죠. 군사가 훈련을 정말 열심히 특별하게 엄청난 고강도에, 예전에 보니까 집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공수부대들 발차기를 천번하고 아예 수영할 때는 빠뜨려서 허브적거리고 나오는데 죽어서 꼬르륵 들어가면 그때서 이렇게 끄집어요. 고강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은 특수부대의 요원이 되는 거고, 공익 요원으로 사무실에만 앉았다가 나오면 써먹을 데가 없나 봐요. 세상적으로는 총을 쏘라면 딴 데다 이렇게 쏠 수도 있지. 훈련의 양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도 안 간 사람보다는 낫죠. 안 간 사람의 위로가 맞는 공익요원 출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예수님께 자라가는 비결은 딱 두 가지. 하나는 은사를 교회에서 발휘해요. 직분과 책임을 다해요. 그래야 나도 잘하고 다른 사람도 잘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요. 또 하나는 훈련.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으시고, 성경을 어떻게 읽는 건지, 내용이 뭔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기도할 때 은혜가 무엇인지, 영성의 훈련을 배우고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는 건지, 응답을 어떻게 받는지, 인도는 어떻게 받는지 배우고 훈련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 잘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훈련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사를 행하고 훈련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사는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준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고 준 거예요. 교회는 은사로 세운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신 바울이 했던 것처럼 언제나 훈련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훈련시켜서 사역자로 세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요. 그래서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안 되죠. 성령의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텍스트는 성경이고 그 기름은 뭐냐,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훈련받고 은사를 발휘하고 훈련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이것을 소리하면 잘하지 않습니다. 목사들이요. 내가 은사를 발휘하지 않고, 목사가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설교하는 거. 은사가 설교인데 설교를 안 해요. 목사가 지금. 여러분, 그 은사를 발휘하지 않으면 내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구원은 받을지 모르죠. 교회를 이루어 가는 데는. 근데 한국교회 75%가 교회만 왔다 갔다.
일주일 동안 한 번도 그렇게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 한 번도 성경을 보지. 교회 올 때만 먼저 들어가지고 와. 1초도 기도를 안 해. 주여라도 좀 해보지. 그러니까 안 살아.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아. 저쪽 교회가 그런 것 같아.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는 줄 믿는 그런 확실한 놀라운 믿음이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정말 은사를 발휘 책임을 다 직무를 다해서 내가 잘하고 다른 교회를 세우고 내가 훈련을 받아서 이 시대의 군사요 신부로서 그게 안 되면 여러분 탈핵 대상이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 광화문으로 나가야 돼. 영적인 광화문으로 나가서 대모를 해야지. 내 자신을 놓고 또 다른 육체의 나를 놓고 성령의 내가 대모를 해야지. 너 그럴 수 있느냐 목사. 그리고 매일매일 일어나지요. 그래야 내가 신는데 그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야. 영적인 신분 저와